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좀 길긴 한데 그리고 천천히 하나님 말씀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용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귀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에 대해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도망자로 보낸 시간이 적어도 한 10년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다윗은 하나님께 꿈을 받은 사람, 비전을 받은 사람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음, 그래서 왕이 될 사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울 왕은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투입해서 다윗이 숨어 있다고 하는 엔게디 광야를 이제 뒤지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 몇 명이었습니까? 400명 가량이라고 그랬죠. 그도 별 볼 일 없는, 그닥 내세울 것 없는, 이 땅에서 소외받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400명과 사울이 다윗을 쫓기 위해서 모은 사람들은 군대입니다. 3,000명이나 되는 전쟁에 능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군대가 투입이 돼서 다윗과 또 그 일행을 쫓아오는 것입니다. 엔게디라는 광야는 사해 근처에 있는 광야인데, 이 엔게디 광야에는 동굴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이 많이 있었던, 요새가 많았던 곳이죠. 자, 엔게디 광야에 도착한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한 동굴을 선택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동굴 안은 깜깜하지만 처음에 밖에 밝은 곳에 있다 들어온 사람은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울은 볼일이 급했기 때문에 동굴에 들어와서 바로 볼일을 본 것이죠. 그런데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다윗과 400명,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숨어있던 그 동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 다윗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가 어떻게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손을 잡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힘겨워서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를 안고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나를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막벨라 동굴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400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한 것이 아니고 22장에서 계속해서 오늘 24장까지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시세입니다.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또 쫓겨나서 높당으로 갔는데 높당에 갔더니 제사장들이 이 일행을 조금 돕습니다. 이게 사울왕에게 전해져서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더 이상 높당에도 거할 수가 없어서 또 계속해서 옮겨가죠. 결국은 쫓겨서 오늘 24장에 나오는 엔게디 광야에까지 쫓겨온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름 부으셨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으로 그런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신이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의 군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군대를 보면 세상의 것을 보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도 보지 않고 사울왕의 군대도 보지 않고 오직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두려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생각지 못한 곳으로 상상해보지도 못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의 시간, 준비되어져야 돼.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 몰라라고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왜 나를 하나님 이런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왜 나를 고통 가운데, 나를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만 거기에 던져놓고 그래 네 한번 헤쳐나와봐라. 내가 잘 나오면 네가 거기서 잘 헤쳐나오면 내가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하나님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하시죠? 금령이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졌을 때 왕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요?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극렬히 타는 풀무에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그 불 안에서 거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니 그 마지막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그것에서도 전혀 뜨겁지 않고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세상이 볼 때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결코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고 빨리 나와, 그 더러운 데 그만 입고 나와라, 이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어디에까지 가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까지 가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기회가 없다고 무조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아닌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역대상 16장 22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은 손을 대서는, 죽이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징계하신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는 것을 금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기회가 주어진 것, 다윗의 부하들이 그러죠. 다윗이여,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당장 가서 칼로 찔러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판단할 기준이 아직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코 그것은 큰 죄라고 말씀하셨다고, 그 기회가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 지도자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하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귀 기울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또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따르지 않으면 아주 큰 일이 날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사람들의 소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주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물어보아요. 주님, 정말로 주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맞습니까?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내 삶에 평안과 기쁨이 없고 초조함과 불안함만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져 있고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꽃 다수결의 원칙이죠. 아주 좋은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외친다고 해서 그 외침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신호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수의 소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면 그것이 옳은 일이고 또 잘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기회, 모든 사람들이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른다고 해서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왕의 옷자락을 아주 조금 베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결코 사울왕을 죽이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뭔가를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도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만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러다가 영접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거 아닐까? 오늘이 정말 기회였는데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지만 그러나 그것에 조급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실 텐데 왜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이루실 것입니다. 다윗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더 옵니다. 그럼에도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선포하고 그것을 기회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 자신에게 다가온 세상에서 말하는 기회라 이것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야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또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든 길로 이끌어 가실까요?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긴 하지만 참 많이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분명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셉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꿈을 주시고 나니까 더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형들의 더 큰 미움을 받게 되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지 않나 종으로 팔려가지 않나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조금 풀리나 했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나. 왜 나에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자리에 세우실 때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형들에게 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도 했고 나를 팔아서 종살이 하도록 했지만 당신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흉년의 때를 이기게 하시려고 당신들의 또 우리 민족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 어려움, 이 환난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또 기다림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또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잘 보내십시오. 하나님과 잘 동행해 가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다리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특별히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러할 때 분명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바라봄으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